우리 아이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나와서 우리 유치부가 이번에 9명이 올라왔어요. 영화부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 시끄럽고 좀 그렇지만 다 정말 귀엽고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귀한 아이들입니다. 쟤네들이 막 떠들고 그래서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선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먼저 결혼 전에 허락을 받으려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고 이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정신이 잠깐 없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딸아이 이렇게 결혼할 때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이미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좀 프로포즈를 멋지게 해가지고 그 자매를 감동시키는 게 요새 그런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미 다 결혼하기로 해놓고 또 뭔 놈의 프로포즈냐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프로포즈에 등장하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이 뭐죠? 안 받아봐서 모르세요? 반지입니다. 반지. 보통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로 선물하죠. 이 반지는 뭐냐면 링이니까 이 동그란 거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프로포즈 할 때 맨입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걸로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귀한 프로포즈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읽다가 이것이 국가 간에 맺는 어떤 죄악이라기보다는 저는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프로포즈의 마음으로 이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나와의 약속,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였고 그 프로포즈의 선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십계명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너희 아들부터 3,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4대. 근데 우리가 이거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단치는 거는 3, 4대예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몇 대예요? 복을 주는 건 100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야단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아니면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당연히 이 1000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 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하나님 이왕이면 복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십계명이라는 어려운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힘들게 만드셔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십계명을 주셨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교과서고 매뉴얼이고 안내서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돈은 없었지만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받은 거가 10배가 더 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그 데이트를 할 때 항상 이 평안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아내가 광화문에서 많이 만나서 거기서 김치볶음밥을 먹고 항상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광화문에서 저희 아내 집까지 세검정인데 거기까지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딱 차도 한 대밖에 없어. 135번. 그거 타고 제가 저희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시면 8시 되니까요. 저희 아내가 또 통금 시간이 짧았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엄하셔가지고. 그러면 한 9시 안 돼서 데려다 주고 저는 광화문으로 다시 차를 타고 오면 저희 집이 그때 성남시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45번 버스를 타고 성남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에 가면 몇 시가 돼요?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게 됩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야단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결혼해서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추운 겨울날 또는 아주 더운 여름날 그때 뭐 에어컨도 별로 없고 옷도 따뜻하게 못 입은 뭐 35년 전 그때 제가 우리 아내를 데려다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데려다 줬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데려다 줬을까요? 헤어지기 싫어서 문 앞에서 30분 동안 붙잡고 안 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춥고 힘든데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다 주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물론 결혼하고 나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먼 데서 데리러 오라면 그냥 차 타고 와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서 이 십계명을 잘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야 얘네들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말을 따르지 못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시다가 방법을 택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 말씀을 대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이 율법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심판을 받고 나는 오직 사랑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또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과 현실 속의 상황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1000대까지
이 천이라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숫자의 천은 완전하고 영원함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힘있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없이는 예수 헛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고도 풍성한 이 천대의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비자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